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프린트가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다 같이 있습니다.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또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오랜 세월 동안을 하나님의 뜻을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하나님의 참 진리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저 겉핥기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버지의 눈에 보이는 대로 깨닫고 이해하고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버린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버지여 참으로 참 한탄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아버지여 이 세상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를 저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총명과 명철이 뛰어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참 진리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을 발견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로 말미암아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은혜가 끼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기록하여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아버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 일요일 날 탕자의 비유를 하고 16장으로 넘어왔는데요. 16장에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해석하기가 참 까다로운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가 작년 11월 달인가 공부를 했고요. 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비유의 말씀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렵사리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불의한 재물이 없어질 때 저희가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용접하리라 라는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해서 참 어렵사리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참 어려운 것이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우리가 해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기 전까지 있는 말씀들이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또 깨닫기도 어렵고, 특히 12절에 있는, 또 11절에 같은 11절이나 12절이나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말씀은 참 너무나 이해하기가 어렵고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으로 맡기겠느냐라는 그런 구절을, 그 구절을 되게 이렇게 해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재물에 대해서도 열심을 내서 일을 하고 또 벌만큼 벌으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세상 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가 부가 축적이 되고 또 부자가 되면 그걸로 우리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게 뭐냐면 참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면 돈이 많아서 누구를 도와주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도와줄 만한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도와줄 게 마음이 있어서 도와주는 거지,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남을 도와주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면, 제가 그런 예를 자주 드는데요. 물론 이제 요즘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만약에 99만 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10,000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99만 원 가진 사람이 한 9만 원 좀 띄어서 이 사람을 10만 원 만들어주고 자기는 90만 원 가지겠어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 가지고 있는 10,000원을 뺏어서 내거 100만 원을 만들려고 하는 게 그게 인간의 심리고 사람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가는 건 누구냐 하면 부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돼서 누굴 도와준다는 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도울 마음이 있으면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도와주지 못하는 건 마음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거지 돈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많다고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요. 항상 인간의 욕심은 참 끝이 없는 거죠. 끝이 없어서 그 욕심이 그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율법이 나에게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심이 욕심이거든요. 참 어려운 말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입맛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에게 참된 것으로 맡기겠느냐라는 이 말을, 불의한 재물, 세상 재물에 대해서도 열심을 내고 또 일을 많이 하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너희가 어떻게 선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세상에 오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살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볼 때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부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세상 여타 종교에서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다른 여타 종교와 조금도 다름이 없고, 그걸 가르치는 공자나 맹자나 부처나 이런 사람과 예수님은 좀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세상의 규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땅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항상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의 일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다 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그걸 꼭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돈을 얼마나 벌고 그 돈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고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를 한다니까 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생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뭘 하는 거고 뭐 이런 거 설명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게 말씀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는 이미 2017년 11월 달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면 너희를 그가 없어질 때 너희를 영원한 초소로 영접하리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미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어요. 불의한 재물이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생각 안 나죠? 불의한 재물이 어떤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예? 불의한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은 다 불의한 재물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불의한 재물에 오늘 제목이 그건데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인데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다라는 이 충성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적절한 번역이 못 돼요. 이 본래 이 충성하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신뢰할 만하다 또는 신실하다 또는 믿음직스러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하는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좀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한다라는 말을 모든 노력과 열심을 경주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불의한 재물에 충성한다.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것은 불의한 재물을 세상 재물이라고 했으니까 세상에 가서 일을 하고 세상에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도 열심히 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이 신실하다라는 이 충성하다라는 그런 본래의 뜻을 우리가 참 살려서 우리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도가 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한다라는 말은 불의한 재물을 신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세상 재물에 대하여 신실하게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불의한 재물, 즉 그 세상 재물에 대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게 행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불의한 재물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신실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제 그게 뭐냐 하면 다시 말해서 불의한 재물로 신실하게 하다라는 게 그게 무슨 뜻인지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불의한 재물로 충성하는 건지, 이게 불의한 재물에 충성한다라는 말은 불의한 재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불의한 재물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담느냐 하는 것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보세요. 불의한 재물로 어떻게 신실하게 하느냐 하는 것에 정의를 또는 그 모범적인 예를 지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담아두신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인가까지 보면 불의한 그 청지기의 얘기가 나오죠. 어떤 주인이 있는데 그 청지기를 맡은 자가 주인의 재물에 대해서 손해를 끼친다라는 말이 들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너에 대해서 내게 들리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너는 이제 내 일을 그만해야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내가 이제 이 일을 그만두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비록 목자니 부끄럽고 내가 일을 하자니까 이제 늙어서 힘이 들어서 일을 못 하겠으니까 국리를 냈는데 어떻게 했냐면 빚진 자들을 가서 전부 빚을 다 줄여줬어요. 근데 그걸 주인이 생각하기를 뭐라 했냐면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현명하게 지혜롭게 처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없어질 때에 저희가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리라 그랬어요. 영원한 처소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인도할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과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거, 이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데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 예수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건 좀 이따 생각하시기로 하고. 자, 이제 보세요. 불의한 청지기가, 물론 그 원인은 본인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다른 빚진 자들의 빚을 부분적으로 탕감을 해줬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예? 이제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준 거예요? 도와준 거죠? 도와준 거지, 네 이웃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10계명에 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을 해봐요. 이 사람은 지금 뭐 한 거예요? 자기 이웃을 사랑한 거예요. 도와준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1번인데요. 프린트 관련 선고 1번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묻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을 요약을 해서 집약을 해서 두 가지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근데 이제 거기 보면 29절인데요. 이건 거기는 29절이라고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39절이라고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랬어요. 그럼 뭐와 같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으니 그것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 요한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프린트를 좀 보죠.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2번인데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형제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어두운 데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또 이제 그 프린트 3번인데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랬어요.
우리 한 군데 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인데요. 4번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가 와서 어떤 시험을 하려고 예수님께 어떤 계명이 제일 크냐라고 물어보는데 지금 예수님의 답변은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다라는 어떤 게 제일 크다라는 그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되는 계명인데 둘째는 또 그와 같으니 그랬어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두 개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크고 더 뭐 많이 잘해야 되는 큰 계명이 없이 계명은 다 똑같은데 그것이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형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걸 알면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거는 절대 틀린 얘기예요.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알고 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그전에 설교를 한번 강의를 해드렸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절대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줄 때에는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내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곧 내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사가 물어볼 때 대답하신 거하고 사도 요한이 1서에서 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제 본문에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로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말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12절의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인데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으로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참 희한하죠. 여기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으로 신실하지 아니하면. 불의한 제물은 뭐라고 설명을 드리죠? 불의한 제물이 뭐예요? 세상 재물, 불의한 재물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신실하고 또 선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래서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만이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다라는 그 말이 신실하다 또는 신실한, 또 믿을 수 있는 이런 뜻인데 믿을 수 있고 신실한 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왜 예수님도 있지요? 이렇게 말하면 좀 바보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만이 신실한 거예요. 그러니 이 불의한 재물로 신실한 일을 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으로 맡기겠느냐. 이제 이 말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예수님이 설명하신 게 남의 것으로 신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너희에게 너희의 것을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것을 주겠느냐. 굉장히 보세요. 남의 거라는 세상 재물은 사람들의 욕심이 그거예요. 이게 누구든지
나를 좋아하고 내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내 걸 만드는 걸 좋아하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이제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내 거 아니에요. 왜?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욕심이 나가지고 죽으면서까지 그걸 내 거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거가 이제 인간들에게 있는데요. 자, 이제 보세요. 너희가 남의 것으로 신실하지 아니하면, 충성치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남의 것이라는 것은 불의한 재물을 말하고 곧 세상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남의 것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남의 거라고 그러면 그럼 도대체 내 게 아니면 누구 거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러면 내 거 아니면 누구 거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거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하나님의 거든지 사단의 거든지 이게 누구 거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 네 거 아닌데, 네 거 아닌데 이 말이에요. 내 거 아닌 것을 가지고도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으면 그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내 거 아니잖아요. 이게 사람이 내가 못 먹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 거 아니고 내가 죽으면 다 버리고 갈 건데 그거 가지고도 형제를 네가 도와줄 수 없느냐? 즉 신실할 수 없느냐? 좀 네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느냐? 그러면 네 거 아닌 거 가지고도 도와주지 못하는데 그러면 누가 너에게 너희 것을 주겠느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 걸 주겠느냐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 내 거 아니고 내 생명이 끊어지는 날 이건 다 버리고 갈 건데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줄 수 없으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욕심이 얼마나 세냐면 지금 사람들의 그 속담 속에도 그런 게 있죠.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걸 한문으로 뭐라 그래요?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는데 사람은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욕심이 뭐냐면 빈손으로 와가지고 자기가 세상에서 얻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자기 건 줄 알아. 그래서 죽으면서도 그걸 가져가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그런 허망한 소리를 해. 누가 죽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가져가냐. 죽는 사람이 절대 가져가지 못하죠. 근데 죽는 사람이 그걸 죽으면서까지 내 거라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어떻게 자기 거라고 하죠? 죽으면서 자기 가졌던 걸 끝까지 내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걸 자기 거로 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많죠. 자기 이름을 갖다 넣기. 그건 뭐 그렇다고 이름 갖다 놓는다고 자기 거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자기 거 아닌 거를 다 죽을 때는 버리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세습이라는, 그러니까 자기 자식한테 물려준다. 물론 이제 그게 유업이라는 게 우리 성경에도 있으니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욕심이 뭐냐면 어떻게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자기 거 삼고 싶은 게, 그게 욕심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식한테 다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내는 것도 아깝고 모든 거 다 아깝고 어떻게든 편법으로 자식한테 다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세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죽으면서까지 내 거 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자, 이제 이 세상 불의한 재물, 곧 이 세상 재물은 내 거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요.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예요. 어떤 부자가 이제 5번인데요.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제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물론 이제 누가 보면 12장에서 말씀하신 거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가 가지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자가 지금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아서 지금 있는 창고에는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걸 헐고 새로 짓고 거기에다 잔뜩 들여놓고 이제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네, 놀자 즐거워하자라고 하면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그럼 그게 누구 것이 되겠냐? 이게 누구 거 되겠어요? 네, 자기 거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자기 건 줄 알아요. 다 남의 거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가져가지 못하는 거죠. 이 부자가 자기 곳간에 잔뜩 들여놓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건 누구 거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죽기 전에 그걸 여러 사람한테 나누어 주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그렇게 했으면 불의한 재물이 신실한 게 된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신실한 충성을 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 남의 걸 가지고도 다른 사람을 자기 거 아닌데도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주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 자, 이제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죠?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서 그럼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어느 계명입니까? 그래서 자우지간 이 계명들을 다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이런 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켰나이다. 그래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라지 다 나눠주자. 네. 너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누가복음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도를 잘 이해를 하면 이 부자 청년이 천국 가는 길을 뭐가 막고 있냐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자기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네 거 원래 네 거 아니니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 그랬어요. 얼만큼 어려우냐? 그랬더니 얼만큼 어려우냐 하면 6번인데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이 낙타예요.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천국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 못 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과 그 말씀에는 조금도 차이가 없어요. 불의한 재물, 즉 내 거 아닌 남의 걸 가지고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할 수 없으면 그러면 누가 너에게 참다운 것을 맡기겠느냐?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것을 맡기겠느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좀 여기 누가복음 16장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 다음에 나오는 그리고 거지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중간에 나오는 말인데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을진데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지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제 이 얘기는 그 앞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시는 그 모든 책망과 연결돼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지와 부자와의 비유까지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남의 것이 너희의 모든 것이다. 너희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그 뒤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섬긴다라는 말은 종이 된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재물의 종이 되거나 하나님의 종이 되거나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좋아하고 왜 할 수 없냐? 오늘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 재물, 즉 남의 것에 대해서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은, 즉 다시 말해서 이건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참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돈을 좋아하는 것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니까 비웃었대요. 거기 그렇게 나오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랬어요. 이게 이제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이웃을 도우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그러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니까 비웃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왜 비웃었을까요? 자기는 돈이 많고 복 받은 걸로 생각하니까. 돈이 많은 거, 이제 그 말이 맞다고 할 수도 있는데, 보세요. 이게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는 거의 다가 하나님이 약속을 뭘 준다고 그래요? 복을 준다고 약속하는데 그 복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전부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게 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재물이 있고 자기들이 지금 세상에서 잘 되고 있다고 믿고 잘 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말씀을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또는 세상에서 내가 큰 교회를 가지게 되고 내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큰 어떤 것을 이루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이 스스로 옳다 하는 자다라는 이 바리새인들의 습성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이게 지금 며칠 주 동안에 지금 비유를 공부를 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뭐예요? 자기들은 스스로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왜 율법을 범한 적이 없고 율법을 잘 지키고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까 나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잘 지키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 율법을 잘 지킨다고 드러내니까
세리 같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떻게 했어요? 훌륭하다. 그냥 뭐 이렇게 의롭다고 하고 자기들은 그런 거 범한 적이 없다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걸 본 사람들은 자기들은 맨날 죄만 짓고 맨날 그냥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사는데 저렇게 당당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떠받쳐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는 것은 그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스스로 정결케 되고 내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하나님이여 나는 이렇게 세리와 같지도 않고 도색도 하지 않고 뭣도 안 하고 저기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니네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해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한 걸 너희는 믿어야 되는데 자기가 잘났다고 하니까 하나님 또 이게 그 율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율법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게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7장, 8장을 제가 강의를 5번으로 나눠서 했잖아요. 좀 잘 그것도 좀 들으시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잘 선하게 그리고 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어지려고 그렇게 보여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면 그게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참 생뚱맞은 것 같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얘기하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갑자기 말씀하시지 않던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 얘기가 뭐냐면 너희 스스로 생각하기에 율법을 잘 지켜서 너희가 의롭게 되어가고 있어서 너희가 의롭다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너희가 지켜서 의로워지는 그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는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루고 난 후에는 하는 말이에요. 그 후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누구든지 사람마다 그리로 천국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켜서 너희를 의롭게 만들고 있는 그 율법의 유효기간은 이제 요한의 때로 끝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율법을 이루는 즉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발생을 하고 난 뒤에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지금 다 박살내는 거예요. 돈 많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말도 박살내는 것이고 왜? 그건 다 남의 건데 그거 가지고 형제를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너희는 하나님 만날 수 없고 너희의 것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것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내 거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내 거가 뭐 있잖아요. 좀 예? 성령. 여러분들이 세상에 올 때 뭐 버리고 왔어요? 여기 영. 영을 버리고 왔어요? 영을 가져왔어요? 집을 버리고 왔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버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누가 너에게 주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못 받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제 그 뒤에 예수님이 또 얘기하죠.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 말은 율법이 그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참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율법이 다 없어진 걸로 생각을 하는데 다 없어진 거 절대로 아니죠. 제가 이제 그 이정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필요하면 자꾸 그 이정표 얘기를 하겠죠. 서울서 부산을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서울서 부산을 가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서울서 부산을 가면 그 다음엔 이정표가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또 가잖아요. 또 가고 오고 그러는데 이제 이 천국에 가는 것도 이미 이 이정표 즉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는 이정표가 다시 필요 없어요. 근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필요해요. 그래서 그게 로마서 3장 31절인가 이게 얘기하죠. 그런즉 율법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폐하느냐? 아니 오히려 믿음으로 율법을 더욱 굳게 세운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따라서 율법이 인도해주는 모학 선생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누구에게든지 다 그렇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그러면 단 한 사람도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율법은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율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으니까 어떤 예수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율법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제가 이 종말과 심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년왕국 때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필요 있고 없고 그것이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폐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 폐하여진 것이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자, 이제 그 문제는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좀 쌍뚱맞지 않아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다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바리새인들에게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랬어요.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누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늦게 누가복음 16장에서나 이 말을 이제 하기 때문에 좀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셔요. 제가 그 프린트를 했는데요. (8번을) 먼저 보죠. 8번을 먼저 보고,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그 뒤에 보면, 프린트는 안 했는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내 오른손을 찍어내 버리라. 그래서 불구가 되어서 천국 가는 게 온몸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찍어내버리면, 눈을 뽑거나 팔을 잘라버리면 천국 갈 수 있나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잘라서 천국 갈 수 있니? 그럼 잘라서 천국 가거라. 자르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니? 이 말은 잘라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잘라서 가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또 너희가 간음치 말라고 한 말을 들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에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에 그 말씀을 하셔요. 지금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인데,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증서를 써줄 것이라 하였으나,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아내를 버리기 위하여 이혼증서를 써주면 아내를 버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이게 단지 이혼증서를 써주는 것은 마누라를 버리기 위한 하나의 핑계이지, 그냥 자기 와이프가, 아내가 무슨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즉 아내가 불륜이 있지 않았는데도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지금 누가복음 16장에서 참 생뚱맞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말을 한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니네가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킨다고 하는데, 지금 마태복음에 있는 너희가 율법을 이렇게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율법을 니네들이 적용을 니네들 마음대로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누구든지 그리로 침입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고 말씀하신, 이건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의로워져서 의롭다고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에 대한 적용을 예수님께서 바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서는 자세히 다 나왔지만, 지금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지금 한 구절로 누가가 이제 그것만 따서 거기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생뚱맞은 것 같은 아내를 버리는 일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서 아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버리자니까 어떻게 모세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냈어요. 근데 사실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버리는 사람도 간음을 하게 하는 것이요, 또 그 버리운 자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간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어떤 비유에서 얘기했어요. 본래 자기 아내를 버리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게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께 책잡기 위해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가하냐? 예수님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냐면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고 했느냐?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본래는 그렇지 않으나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고 보내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본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제자들도 그 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냐면 아내를 버리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아내를 간음하게 하고 자기도 다른 사람도 그 사람에게 듣는 간음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장가를 가지 않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즉 남자가 결혼을 이렇게 장가들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그냥 쉽게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 그 율법 속에는 여자들은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고 뭐 보통 어떤 하여간 여자들은 항상 그렇게 차별 대우를 많이 받아왔어요. 근데 뭐 차별 대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버리는 것, 즉 버려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게 하는 것은 결국은 간음하게 하는 거요. 또 그 사람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간음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은 그럼 장가 안 가는 게 낫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시면 그럼 장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하늘에서 낸 자나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 누가복음 15장에서부터 잃어버린 양의 그 드라크마 비유, 또 탕자의 비유, 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런 걸 다 통해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즉 세상 재물을 가지고 남의 걸 가지고 내 형제를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신실하지 아니하면 즉 남의 걸 가지고도 형제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율법을 이제는 요한의 때까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이후로는 복음이 전거되어 이게 지금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이루시고 난 뒤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그리로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돈을 좋아하고 여전히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물은 너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은 다 남의 건데 그 남의 거 가지고
신실할 수 없으면, 즉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할 수 없으면 내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너희가 지켜서 의롭게 되고 너희가 그걸 지켜서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이고 그 후로는 이 율법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이니까 그 후로는 너희가 바라는 율법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너희가 지켜서 의롭게 되고 있는 그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고 곧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과는 절대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죠? 네. 불의한 재물에 충성한다 이 말은 남의 거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쪼록 오늘 들으신 분들이 많은 은혜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담겨진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우리가 깨닫고 또 이해하고 또 믿고 가슴에 새기고 또 영혼 깊은 곳에 기록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먼저 저희에게 생명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